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주할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소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첫 번째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사람의 부류는 사사, 쇼페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판관이자 사사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류를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재판관이나 사사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지요.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고 재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17장의 나머지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 두 번째 부류의 직임으로서 이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왕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이 문화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만 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굳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내 마음을 함께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 때문에 어쩌면 좀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까지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 문화의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나도 예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노우라고 말하는 것에 나도 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들과 좀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실패하는 삶처럼 살아가는 때가 그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결정을 하는가 아닌가,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띠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방식은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음과 그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러하니까 우리도 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판단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지 않고 살아가 보는 삶.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20세기에 이 산호세라는 곳에, 21세기에 산호세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이 땅에서 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좀 다르더라도 두렵지 않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옳음과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오늘 15절 말씀부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몇 번 찾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왕위에 이제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된 사람 하면 우리는 보통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았던 요아스 같은 사람, 이제 이런 몇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왕으로 선택이 될 때는 나중에는 그 핏줄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가겠지만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 민족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오늘 나오는 왕에 대한 이 묘사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을 나중에는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한 명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의 딸이었나 하면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이제 함께 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남유다에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 북왕국과의 이 연합, 북왕국과의 통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아달랴는 북왕국의 공주이면서 남유다에 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두 왕국이 다 번성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때 이제 아합의 이 왕조, 그러니까 아합의 왕위는 자기의 손자대까지 내려가다가 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그 모든 이제 그 왕위를 이을 사람들, 그 왕자들이 다 죽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때 아합 왕조에서 부역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다 몰려들게 되냐면 남유다에서 그때는 이제 태상 왕후 정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의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었던 이 아달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아달랴에게 이렇게 속삭였겠지요. 북왕국에서 당신의 아버지의 왕조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합쳐서 이 남왕국에서 당신의 왕조, 당신의 아버지의 왕조를 다시 만들면 어떻습니까? 라고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기가 낳았던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왕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형제 중에서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에 이제 마주치는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의 모든 이 왕손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던 이 한 사람 요아스라는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왕을 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라는 사람의 이 힘이 조금 약해졌을 때에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게 되는 일을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너희의 왕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생각보다 열심히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에 다윗 왕조가 전부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안 지켜진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의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뭐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말의 굉장히 중요한 생산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병마로서 쓰이는 말 중에서 가장 상품을 차지하는 말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의 왕은 너무 강한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집트에 가서 말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가? 이집트에서 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말이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을 그들에게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들은 누가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들이었나 하면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을 사려면 백성들은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굶김, 백성들의 그 고른 그 배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의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하지 말라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왕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다른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는 건가 하면 그 나라가 섬기던 그 공주나 아니면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아내가 섬기던 그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혼해서 나라를 우상으로 끌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왕의 창고에 이 은금이 쌓인다라는 것은 역시 백성들은 배를 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사실은 더 많이 부유해야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지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왕이 얼마나 많은 왕의 내탕고에 얼마나 많은 은금이 있는가 여기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 말을 가지고 오지 말고 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지 말고 연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초기에는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는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18절의 말씀부터 하는데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하면 왕이지만 네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왕이 있음을 언제나 알고 기억하며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 위해서 그들 민족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군대를 너무 많이 강하게 만들려고 또는 자기의 내탕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굶기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이방에 있는 여인들과 많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내 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왕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이라는 것은 절대로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것을 택하셔서 부끄럽게 만드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보듯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사의 모습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더더욱 강하게 만드는 어떤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금을 나에게 채워서 막 이 물질적으로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오히려 내가 어렵고, 오히려 내가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 어떨 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강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 예화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의 예화입니다. 이 프란시스라는 분이 워낙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면 모두 변하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때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위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언제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늘 왕이 있음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심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디뎌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말을 더 많이 만들고 내가 은금을 더 많이 쌓는 것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이 땅에서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주님,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욱더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